10절에서 13장 2절까지 우리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 구약성경 첫째 책이죠.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장 2절까지 우리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렸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너의 아내라고 나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예. 아브라함을 위대한 신앙인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못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모습만 보이고 아브라함의 나약한 모습은 잘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되면 그 결과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과 무관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그 시각을 고쳐주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신앙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불신앙의 아브라함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불신앙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축복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몰랐던 바로 왕이 오히려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구절이기도 하지만 먼저 우리는 창세기가 그냥 세상의 도덕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는 무엇보다도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이 핵심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설립되어 가는가가 더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항상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사건의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건은 나중에 일어날 출애굽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이유가 기근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이 애굽으로 간 이유도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의 고센 땅에서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또 바로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아브라함의 가족을 내보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후에 바로도 10가지 재앙을 받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날 때 아내를 비롯한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 그들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애굽을 떠나 가나안의 땅에 도착하고 나서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 이제 정복 전쟁을 수행하여야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생애하고 이스라엘 이후의 역사를 모두 세세한 분야까지 일치시킨다는 것은 아마 무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냥 단순한 생애가 아니라 뒤에 있을 이스라엘 역사의 모형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이 애굽 여행기는 이스라엘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아브라함이 걸었던 궤적을 그대로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또 아브라함의 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역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걸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창세기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계속 이사를 갔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그 어떤 곳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스도 계속 남방 쪽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왜 이사를 이렇게 하였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아마도 초지를 찾아서 그렇게 이동한 것이 확실합니다. 적어도 이야기의 흐름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자꾸 떨어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처지를 찾아서 점점 이렇게 약속의 땅에서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에서 멀어져 가서도 여전히 가나안 땅 근처에서 그래도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와중에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잠시 그 땅을 떠났다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사는 그야말로 나라를 떠나는 큰 이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면 애굽은 또 어떤 곳입니까? 우리도 잘 아다시피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습니다. 따라서 애굽은 기근하고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문명이 가장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왕 바로가 또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이 바로는 백성들에게 신으로까지 숭배를 받으면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거대한 제국에 별 볼 일 없는 한 족장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령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의 중심이 갑자기 이제 사라에게로 그렇게 옮겨집니다. 애굽 땅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면 하고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리느니 원하건대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당신으로 인하여 보전하겠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치고는 너무나 나약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치고는 너무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이라는 나라는 절대 군주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말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창세기 20장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직접 나타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자기를 속였냐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20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부터 줄곧 다니면서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 누이라고, 자신의 누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역시 완전한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부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내라는 것은 단지 가족의 소유물로 인식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사라에 대해서는 아무 약속도, 어떤 약속도 하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빼앗기게 되면 다른 여자와 결혼함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들어가면서 자기 아내에게 자신이 그녀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켰습니다. 사라도 그와 같은 일을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어졌듯이 사라 역시 아브라함의 돕는 배필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서 자신의 왕국을 세워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도 이 연약한 믿음의 여인을 보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을 거대한 권력자들이 이제 탐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사탄이 하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혹을 하였듯이 바로도 그의 권력으로 그 사라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결정했기 때문에 바로가 결정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는 이제 바로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 애굽 왕이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에게서 큰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아내를 얻은 기념으로 아브라함에게 큰 선물을 내려보냈습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약대를 얻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아브라함에서는 애굽에서 이제 실력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가만히 계셨던 하나님께서 즉각 이렇게 되니까 개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재앙을 내렸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재앙이 사라로 인해서 왔다는 것을
바로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바로는 그냥 전혀 모르고 사라를 아내로 데려왔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려면 바로 왕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벌을 내리시지 않고 불신자에게만 벌을 내리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나라에 세우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매우 위태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루어 가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제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를 바로 치신 것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너의 아내라고 나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라 하여금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너의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당장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바로왕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우에 바로의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유구무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또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아름다움이 자신의 삶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지혜를 짜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극도로 진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로보다 훨씬 더 크신 능력의 신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로보다 훨씬 더 크신 능력의 신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신을 부르신 신이 세상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였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애굽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나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아브라함은 스스로 대단히 왜소하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대단히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사라를 보호하심으로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오셨듯이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신령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압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당시 최고의 문화를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뉴욕이나 런던 같은 곳입니다. 그와 같은 거대한 빌딩 숲에서 정말 거대한 국가와 자본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의 한복판에 누빌 때 전능하신 하나님, 곧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느끼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위세에 압도되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거짓말이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는 쉽게 거짓말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누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목숨을 부지하고 사라는 대제국의 왕비가 되고 바로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큰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흔들릴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항상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를 짓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고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 대단히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직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굳건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 대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권력으로 아버지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라 아버지의 계획하신 거 약속하신 대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아첨하기가 쉽고 세상에 기대기가 쉽습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가 본질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36자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336장 찬양하면서 오해 예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쉰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예, 교회 소식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재범이 출석하는데 오늘 출석했네. 자, 우리 상품 받아가세요. 예. 예,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동해 해를 우리가 주문해 놨으니까 우리 어르신분들 많이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예 찬양 경영대회는 전도사님한테 문의해서 많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분씩 이제 떠나게 됩니다. 베트남으로는 이원훈 선교사님이 떠난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마 떠나시기 전에 말씀을 전하고 떠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떠나실 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정순옥 선교사님은 5월 20 캄보디아로 떠나는데 이제 5월 29일 날 주일날, 이원훈 선교사님은 다음 주일날 5월 8일 날 주일날 아마 두 분 다 오후에 오셔서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위해서 늘 기억하시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길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우리 다음 주 되면, 주일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대통령 취임식 하던가요? 예, 하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신 나라인데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어려운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가 포함되는 이 지상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얼마나 축복하여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늘 이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요 자기만 살려고 하다가 아버지요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에 빠졌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바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하늘의 복을 받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환영하는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부시는 그 무한한 은총으로 이 나라가 정말 세계를 향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버지 가정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순종에 의해서 아버지 노아 때는 홍수 아버지 심판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 많은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그래도 아버지 이 백성을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류를 살리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또 교회를 세워주시는데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늘 아버지 딴 길로 가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도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부흥의 불길을 아버지 잘 아버지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길로 가서 늘 아버지여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번에 새로운 정부를 통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들도 열심히 아버지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복음 전하는 일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계 각국으로 나가는 우리 선교사들 위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목숨을 걸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강대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비옵나이다. 특별히 이원은 선교사님, 정순욱 선교사님 이제 가는 날이 다가오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가는 길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비오며 우리는 비록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뒤에서 기도하며 보내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특별히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라서 하나님께서 귀히 서시는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아버지여 속한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다음 주일에도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아버지여 주의 전에 올라와서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여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후손들에게 믿음을 아버지여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어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또 특별히 또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며 바친 손길들 위해 정말 부족하지 않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은 사랑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또 우리 교회들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빌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